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주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다른 성찬주일과 다르게 오늘은 5월의 성찬주일로서 5월 가정의 달로서 우리 한번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딱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 땅 가운데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가정하고 교회,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위에는 흔히 말하는 조직 혹은 공동체라 말을 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아닌 사람의 어떠한 목적과 뜻을 품은 공동체이고 혹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이것에서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떠한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그리고 어떠한 가정을 꾸릴 것에 대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말했을 때, 혹은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목하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낳은 자녀, 그들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행복하고 정말 문제가 없었던 가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정 가운데는 불화가 있었고 그 자녀들이 서로를 죽였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그리고 가족은, 식구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냥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유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그것을 가꿀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가꿀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에,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기에, 미혹한 자가 이 땅에 있기에 그냥 가정은 그냥 아름답게 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미래에 이끌 가정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런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부로서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남편들아 아내들아라는 이야기로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떠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으로서의 바라봤을 때는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남으로써 가정은 시작되는 것이고 부부로서 새로운 가정이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 원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혼자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편한 것이, 나에게 만족인 것이, 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러한 풍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장려합니다. 또한 그것을 아름답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리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을 내가 붙이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홀로 있기에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부를 혹은 결혼을 혹은 남편과 아내를 만남으로써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반드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옛날에는 이것이 너무 다양한 이야기지만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결혼할 거야, 아니 결혼할 필요가 있나, 결혼이 해야 되나 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것은 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새롭게 이끌 텐데 어떠한 서로의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더 마음에 안 들까요? 아내들이 더 마음에 안 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처럼 교회에게 쓰여진 이야기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쓰여진 이야기예요. 즉 이미 결혼한 사람, 이미 남편이고 이미 아내였던 대상자들에게 이 말이 쓰여졌고 그들에게 선포된 말입니다. 제가 이 말한 이유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난 앞으로, 지금 결혼 안 하는 분들을, 내가 앞으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랑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겠지. 또한 반대로 나는 남편을, 나의 배우자를 너무나도 존경스러워하고 너무나도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만날 때까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 복종할 만큼 너무 존경하는 사람을 그때까지 만나서 기다려 결혼해야지 라고 혹여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부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듯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미 부부한 사람에게 말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나의 감정, 나의 선호, 나의 어떠한 기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억울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보이지 않고 나를 별로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나의 남편은 어떠한 것도 좋은 거 항상 실수하고 항상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남편에 복종하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호, 우리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네, 주님, 내가 이제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듯이 나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나의 남편을 이제 그의 말씀에, 그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있듯이 그 말씀에 복종했던 것이 나의 남편의 그 말에, 그 인도하심에,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실수를 범할까 봐 우리는 결혼을 섣불리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결혼을 신중하면 좋죠. 결혼 한 번밖에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눈을 크게 뜨고 나에 맞는 하나님 예비하신 짝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을 찾는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의 그 결정이 과연 올바른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합당한 사람인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슨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자라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뻐야겠죠. 네, 이쁜 여자. 이쁜 여자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쁘기만 한다면, 나는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결성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가정은 과연 어떠한 결론을 이룹니까? 행복할까요? 그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불하고 슬픔고 어렵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정말 거기가 평화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하리라.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진짜 사랑할 만한, 진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만하죠. 어떤 여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기준, 이쁨을, 외모를 떠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여자를 나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도 될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잠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지혜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에 있는 여자의 첫 번째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진짜 칭송받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여자죠. 사랑할 만한 여자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여러분 혹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결혼 어떤 여자를 내가 만나겠다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여자를 가장 아름다운 미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입니까? 바로 말과 행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그 잠언에서 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말하냐면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결혼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헛되고 지나간다라는 말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감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결혼의 판단의 기준이 외모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며, 또한 말과 행동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평생 그 여인을,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의, 그 아내가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목숨을 다 내서라도 그 여인을, 그 여자를,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이러한 품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꼭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름다운 여성 자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남자를 찾으십니까? 어떠한 남자가 여러분이 잘 순종할 만하다라고, 복종할 만하다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복종하고 싶습니까? 그 누구도 복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복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남자든 여자 상관없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극히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남편이면 더더욱 싫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아니 어떠한 것을 우리가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편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그의 장점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아담, 완전한 아담을 만드셨을 겁니다. 하자를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여인들은, 그 아내라는 그 분들은 남자의 확실히 더 많은 것을 볼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사랑으로서 품고, 혹은 그의 장점을, 그의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남자를 바라봤을 때 그 남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했던 것처럼, 그 남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남자는
분명히 그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 자매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남자의 가장 높은 가치를 세워야 되냐? 그 남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장 높은 평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의 능력이 있냐, 키가 얼마냐, 얼마나 잘생겼냐, 무엇을 가지고 있냐, 집이 있냐, 가정은 어떠냐, 시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냐, 이런저런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쓸 거라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존재로서의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가정을 꾸려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은 하나 이루게 된다면, 무엇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맞으니까,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것 가운데는 사망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싸워야 되냐고요? 그것 가운데 생명의 기준, 그 일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누가 틀리든 맞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면 틀린 사람은 진짜 밥맛이 없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 가정 가운데는 정말 냉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설사 그것을 희생하고 지고 그냥 내가 모든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요, 나는 힘들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생명이 찾아올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무엇이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맞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됨을, 특히 회복을, 생명을 살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곳임을 알므로써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꾸려야 된 것을 꿈꾸고 또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부터 입술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에?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가지의 기적의 말이 있다. 하나는 감사해요, 하나는 미안해요, 마지막은 사랑해요랍니다. 기적의 말이에요. 기적의 말. 근데 이 기적의 말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얼마나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 3가지의 기적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2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혹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독립적이고 핵가족 분위기 때문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낳았지만 너에게 어떤 것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려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길리라는 것은 오래 살게 해준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너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네가 그 산업 가운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에베소서 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공경할 만하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내가 모실 만하니까
그분을 이런 걸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에 공경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전제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존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왜 나를 낳아줬어 원망과 불평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숨 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또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우리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부모님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더 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워낙 이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가장 똑똑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경할 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를 한 해를 더 여러분이 하시고 또 여러분 성인이 되시고 부모님이 이제 노년이 되시면 정말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아무것도 혼자 하실 수도 없으시며 진짜 침상에 누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로만 남는 그런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런 부모님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혼자 홀로 서지도 못하며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세월이 그 몸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된 저로서 그런 부모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녀는 그냥 그 부모이기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관없는 삶을 부모님의 부모 인생 알아 살아가라고도 말합니다. 부모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고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며 자식에게 내가 짐덩어리라는 그 느낌을 주고 싶지 않는 그런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것을 실천할 때 공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따뜻한 한마디, 여러분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아주 큰 의미일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즘에는 전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 고등학교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통, 부모에게 편지를 한 통,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 통, 부모에게 감사의 선물 하나 이러한 것이 진정한 공경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나 존경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또한 노력이 들어가야 그것이 공경의 표출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으면 우리의 진짜 참된 뿌리 대신 하나님을 비로소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뿌리인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실수가 있으십니다. 그들 또한 인간이시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도 어떤 일도 우리에게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고 말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또한 그분들을 그냥 부모이기에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의 변화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결단의 영역입니다. 네, 그냥 부모 공경할 만하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 그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결단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꾸며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꾸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면 그때 내가 할게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면 그때부터 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그때부터 시작할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그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그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말씀을 뒤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와의 부모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아니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자녀로서 올바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또한 가정 생활을 우리가 이끌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이뤄도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찢어지고 가정 가운데 안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지라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아무리 세상가에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엉어리를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